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아직은 조금 덥지만 이제 9월이니까요. 이 가을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경험과 체험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질서와 모든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가 말하고 있었던 모든 질서와 그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것을 붙잡고 새로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으실 새로운 은혜를 감당하는 새로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우리의 시리즈 타이틀도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 좋은 소식의 시작, 좋은 말씀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계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낙타털의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내 삶의 특징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극빈민층이 입었던 그런 옷과 먹었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기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그가 새로운 선지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의 랍비들과 그 시대에 많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그들에게 흡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만족하지 않았던 그 많은 백성들이 갑자기 영적인 만족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영적인 만족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외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뭐였냐면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을 때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독립을 원하는 것이고 자유를 원하는 것인데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때의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이어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을 외치기를 원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외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뜻한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15절. 그럼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새로운 왕이 오셔서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씻겨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외치신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과 어떠한 로마의 해결과 어떠한 건강의 해결과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 밑에 그 유대교의 율법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었던 것이 그 행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유대교는 이 모든 것을 행하면 자유가 임할 거라고 가르쳤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체가 자유를 뺏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억압 속에서도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선포는 뭐였냐면 회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이고 가장 큰 능력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겪어요. 폭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핵폭탄이 있어요. 폭탄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탄 터져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터질 때가 있죠. 그 다음엔 핵폭탄이 터져. 핵폭탄이 터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생의 길에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의 고통 속에 잘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처의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동안에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약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힘들어. 그거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강해진 것도 축복이고 보호받은 것도 축복이고 이리 처해도 축복이고 저리 처해도 축복인 건 기독교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니 일부러 우리가 어려울 일은 없잖아요. 일부러 어려움을 택한 일은 없는데 핵폭탄은 내 뜻대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팍 터져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묵상할 것을 묵상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요. 근데 묵상할 거를 넘어가고 넘어갈 거를 묵상한다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붙잡아. 고민해. 생각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왜 이럴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렇게 묵상해. 그거는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묵상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시 다 정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그건 묵상 안 하고 그건 넘어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순종을 보이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 폭탄이 터질 때는 그건 다 넘어가야 돼.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은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하니까 다 괜찮아 보여도 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들이 터져요. 근데 폭탄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돼. 핵폭탄은 정말로 넘어가야 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회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회개하면은 회복이 돼. 그리고 능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회개할 게 많아. 오히려 그때는 상태가 좋을 때인데 그때는 회개할 게 많아. 근데 상태가 진짜 안 좋고 이 인간은 진짜 지금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럴 때는 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단단해졌으면 그만큼 감사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연약할까, 내가 이 정도도 왜 이렇게 잘 넘어갈까, 그거는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보호했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보호했고, 요즘에 보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는 집도 있어. 예. 그렇게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가 아니야. 그것도 감사해야 돼. 근데 내가 단단해졌어. 이런 일도 처하고 저런 일도 처하고 막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은 드라마 같다 막 이런. 그러면 그만큼 단단해진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단단해졌든 연약하든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제가 등대 지기들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했거든. 예, 그 강사 선정에 대하여 내가 다시 한번 미안하다 이렇게 다시 했는데 주중에 문자가 왔어요. 주중에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한 분이지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그분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가서 예수 믿는 여자 만나서 고생했지, 당신이 그렇게 했지, 그렇게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남자가 물론 경상도 남자가 이렇게 그러면 또 로맨틱하게 말하나, 그냥 됐다 이렇게 했나 보지. 그러나 싫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다 같이 배우자가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대체적인 그 은혜 속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회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있는가?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의 팽배 속에 예수는 이 땅에 오시고, 예수는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시고, 예수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예수는 그의 인생을 걸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그 희생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림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천국이 이 땅에 이룰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눠질 것이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려고 때로는 폭탄도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 개미들을 보시면
개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사회를 살잖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하긴 하지만 개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쟤네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쟤네들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아끼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니느웨를 향해서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너희들 죽는 꼴 못 본다 하시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 땅의 것을 하나도 윤택하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잘 자라냐, 또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아가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소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하는 그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저 이 세상의 어떠한 부분의 인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을 외치는 소리였다라는 그러한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하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시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11절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축도를 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따라해 보세요.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첫 번째 일, 복음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1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그들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사람이 사는 역사에는 다 그랬겠지만 그 빈부의 격차가 컸습니다. 자, 그러면 어부는 잘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어부는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어부는 잘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했고, 그러나 이제 어부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부들 중에도 또 빈부의 그 격차가 있겠죠. 배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그냥 놓고 날 따라와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든 배와 권력과 그 모든 그 돈과 이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일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헐벗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희생이 따랐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 이렇게 부자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자들한테 잘 안 해줘가지고 우리는 부자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가진 정도만 다 내려놓고 따르라고 해도 죽을라 그럴걸요 아마. 예. 별것도 없으면서. 제자들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러는 거라.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뭐 그거 하지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들으면서도 이렇게까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마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오라고 그래도 뭐 또 그렇게까지. 예. 여러분들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 때도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나는 그냥 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그 등대 좀 다니고 그리고 뭐 사역 하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신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에 대한 초월함이 있으면 이 땅의 것에 대한 고통의 초월함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땅에 있는 것에 골치도 아픈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만큼 골치도 아픈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만의 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 뜨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생명으로 살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대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지만 억울한 순간도 맞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을 누릴 것이고 복잡하게 세상의 일들과 사람의 말들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 모든 그 복잡함의 영적 질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외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